오늘 29절에 있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예배하신 큰 은혜가 회복되겠습니다. 세계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 이미 임한 이 보좌를 회복하라,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메시지를 함께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범죄가 들어왔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또 다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시작되어진 그 근본 문제, 이 원죄 문제를 또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사람이며 완벽한 하나님이신 다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하신 사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실 것이가 아니라 해결하셨다는 거죠. 국민일보에 어떤 분이 하단 광고를 냈는데 굉장히 비싼 광고일 거예요. 그 정도를 내려면은 1000단위 정도 들어갈 것인데, 그래서 당신의 유튜브를 봐달라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개척교회 같더라고요. 전도하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불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막 열심히 하는 거죠. 그분이 틀림없이 그 신문 광고를 할 때 굉장히 아마 무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세나 제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때에 그렇게 넉넉해 보이는 분 같지는 않았어요. 힘을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을 하나 느꼈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되셨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사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무슨 말이지? 이러기 쉬운 성경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한테. 많은 사람이 지금도 복음과 율법을 잘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응답 늦게 받는 것이 더디가는 것이 더 은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만큼만 받으면 우리 예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요, 완벽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복음은 어떤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라, 제가 하는 표현을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그냥 그대로 통째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토를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서기를 쓰잖아요. 거의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도 1961년 전까지는 단기 썼어요.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단기와 서기를 하는 방법을 2333년을 더하든가 2334년을 더하든가 그러면 단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5.16 혁명 나고 나서 세계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의 많은 나라들이 다 서기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단기를 쓰고 있었어요. 또 뭐냐면 우린 단군 자손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장로고 국회의원의 반이 장로인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단군을 무시하자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는 그냥 우리가 설화로서 그렇게 인정할 부분 인정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서기를 쓰는데 그 서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에일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노도민이라는 그 라틴어 말인데 BC는 before Christ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A, D, B, C가 있는데 한 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한 번 되어지면 계속 우리 그것이 계속 진행된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늘상 은혜 위에 은혜고 일반 은총 받은 그 위에 특별 은총을 계속 더해 주시네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교묘하게 한 번 은혜 받으면 그걸로 그냥 머물게 해버리는 이런 상황. 새 가족이 들어오면 묵은 가족들이 하는 말이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나도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인도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구약 성경은 결국에는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메시아의 복음, 언약의 복음이었다면 이것을 신약 때 하나님이 성취하신 오신 메시아 곧 헬라 말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느 날 시간표를 따라 나의 복음이 되었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회복된 복음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진 복음이니까 우리가 뭐 너무 열심히 낼 필요도 없고, 내게 먼저 확인되지는 만큼 하나님이 증거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는 것이거든요. 뭐 세상 말에도 철나무 환갑이란 말이 있는데 사실 뭐 저희 단체 안에서 그런 말 쓰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건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상황. 그건 저 역시 체험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뭔가 자꾸만 불만 뭐 이런 게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그거 이해를 못했어요. 뭔가 불합리한 것만 자꾸 보이고, 근데 그것이 빛 대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비춰지니까 자꾸만 내가 들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그걸 몰랐어요. 내가 들키니까 나한테 있는 불평 불만이 나타나고 정죄 판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뭐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은 꼭 이래야 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나름대로 나의 율법이 있었거든.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율법이 없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 율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 잣대가 있다니까. 제가 잘하는 말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상대적으로 남아있어요.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기죽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처음엔 도와주는 마음이 되죠. 나중에는 계속 거기서 벗어나면 답답하니까 막 질책하고 탓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복음 놓친 유대인이 오해한 율법, 오늘 뭐 우리에게도 부분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 현장에서 만날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먼저 우리 안에 오신 임마누엘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바른 시작,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뭐 이렇게 진짜 아주 쉬워지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기도하면 응답받는 생활이에요. 언제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은 다 응답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응답이 안 되냐?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소원 성취 뭐 이런 부분이 되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질 안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의 이 간격이 좁혀지는 만큼이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훈련 기간입니다. 모세는 이걸 40년, 80년까지 걸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에 비하면 모세보다 훨 나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보다 훨씬 짧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사실은 덜 된 부분도 부분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우린 그거를 전문용어로 치유라고 쓰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다 치유되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안 되는 부분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이 사람들 살리라고 나에게 이런 부분을 좀 더디게 응답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저는 정답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이제 보고만이 조금 처진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있었거든요. 아, 왜 나는 하나님이 안 쓰시지? 그러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걸 못 보고 그 사람이 부족한 거를 보는 율법이 꽉 차가지고 감히 교만스럽게 건방지게 내가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은 이런 착각. 하나님이 설교 사람 쓰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을 쓰잖아요. 이 분야에는 이 사람 쓰고 저 분야에 저 사람을 쓰고 이 시대에는 이 나라를 쓰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지 안 하고 자꾸만 응답받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도 이 정도면 이만큼은 좀 해야 되는데 하는 내 어떤 쫓기는 강박관념, 내 플랜에 꽉 잡혀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그런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내 이 짧은 생각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딱 임하니까 이전에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부터는 진짜 갱이 있었어요. 갱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도 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만나는 2년 동안도 갱이 있었죠. 제 마음에 제 기준에 좀 안 맞으면 제가 또 그런 거 있거든요. 가까 튀까 여기 아닌가? 이런 또 영적 문제가 계속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갱이 있으려면 갱이 있었어요. 이제는 뭐 나름대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게 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첫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는 이 시작이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자꾸 율법처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이 받은 은혜 먼저 선택받은 이 선민의 은혜를 선민의 사상으로 바꿔버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교만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현장에서 만나보면 진짜 사람들 복음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복음 모르거든요. 매일 하는 것이 그냥 드러난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매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면 절간에 하는 기도나 뭐 남배우는 기도나 똑같은 거예요.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붙이지 뭐 다 그냥 소원 성취, 무병장수, 사업 번창, 자식 좋은 대학 뭐 이런 거.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충성, 목사님에게 충성. 그게 뭐 주지스님에게 충성하겠다는 얘기나 절간 펴지겠다는 얘기나 뭐 그게 그거는 사실은. 근데 그런 말들은 기분 확 나쁜 것부터가 사실은 점검해 봐야 될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맡기시고 유대인들에게도 맡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이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 걸 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 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받은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기준과 안 맞는구나. 이런 걸 판단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쉬운 예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장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새신자 만들 작자의 길로자잖아요. 신장로. 새로 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냥 막 다녔는데 차가 나타나면서 신장로가 생긴 거예요.
그 신장로가 생기니까 차들이 다니니까 위험해서 할 수 없이 그때부터 생긴 것이 신호등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파란불에 신호등이면 차가 하고 빨간불에 서야 되고, 반대로 횡단보도는 정반대로 빨간불에는 사람이 서고 파란불 되면 차 멈추고 사람은 지나가잖아요. 율법이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뭔지 몰라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430년에 생긴 율법이 복음에 가로막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복음을 주시고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400년 이후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신 율법이 좋은 율법이 오늘 이렇게 좋게 쓰여야 되는데, 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나를 봐야 되는데 자꾸 상대를 바라보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자꾸한 사람 앞에 자랑하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율법은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하세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지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서 스스로 믿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이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받은 것 가지고, 우리는 잘 쓰는 말이 완장체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기억합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그때 중학교 때쯤 된 것 같은데요. 그 민방위 훈련이 게 처음 생겼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 할 일 없는 형들이 완장 차고 막 돌아다니는데 불 끄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 옛날에 이랬겠구나. 옛날에 6.25가 터져갖고 3일 만에 이 서울이 함락되었을 때에 그때 아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겠구나. 평소에 억눌렸던 사람들이 이 민방위 완장 채워주고 모자를 씌워줬더니, 민방위 대원들은 옛날에도 군대 못 가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나중에는 군대 다 마친 사람 민방위를 했지만 처음에 민방위 대원들 모집할 때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들 시켰어요. 이 동네에서 약간 이렇게 좀 눌려있던 형들이 그 차고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대문을 차면서 그러는 걸 보면서 내가, 아, 참 왜 저럴까? 얌전하던 사람이 술 한잔 먹으면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이 비슷한 일을 내가 그때 봤어요. 이게 복음이 없이 율법이 먼저 들어가면 저렇게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봤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 서는 것을 분간하게 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지고, 따라서 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가 되어지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이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꼴인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도 뭐 우리보다 훨씬 삶 쪽에는 뛰어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그런 완전 사이비 이단에 가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쩌다가 이렇게 인터넷도 한번 뒤져보면요, 막 목숨 걸고 자기들의 그 이단의 교리를 전파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몰라서 그러냐? 오늘 두 번째 봐야 될 21절로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계속 나를 짓누르고 상대를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칼 같은 살려야 될 생명의 칼이야. 강도에게 칼이 쥐어지면 살인할 수 있는 무기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 의사에게 쥐어진, 외과의사에게 쥐어진 메스는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잖아요.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 앞에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뭐 굉장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누구나 다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모습이잖아요. 빠져나오지 못한 이 함정과 틀 올무 속에 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이라 쳐다볼 수 있잖아요. 뚜껑 딱 닫힌 그 안에서 이 율법의 틀 안에서 율법도 완전히 모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지 못하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는데 이 율법이 완성이 안 되니까 이 말씀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해하는 게 미국의 어느 교단은 절대 주일 강단에 구약 성경 본문을 안 삼죠. 그냥 구약이 신약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한국에 그 거의 절반 되는 교단이 이 모세오경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 말씀 창세기 성경 3장 15절 보겠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지금 이런 아이러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얘기한 주장은 알잖아요. 모세오경 기록된 시절에는 뭐 언어가 없었다는 등 뭐 이렇고 저렇고 그 세상 기준을 갖고 말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정경으로 켜놓아 주신 그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100% 믿어지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질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건 믿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니까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어서 보혜사로서의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 놓쳐버린 그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과 또 그 분야에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있길 바랍니다.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못 지킨다니까요. 하나님 율법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을 하신 말씀처럼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의 성취해 가시는 것이구나. 이 은혜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지만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부르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접의 의미와 영접이 되면 좀 영접된 이전과 이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나 자신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내가 그걸 상대에게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히스토리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 먹고 담배 피웠는데 그거 끊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끊어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예수 그 얘기를 잘못 전하면 예수 믿고 나도 그럼 담배 끊어야겠구나. 영등포에서 마약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마약 중독자였는데 마약을 예수 믿고 마약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부르니까 간증하고 다니다가 목사님 되고 마약 중독자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10년쯤 되었을까? 방송에 크게 터졌어요. 그 사람이 마약을 했을 뿐 아니라 다시 마약을 파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 사람은 마약 끊은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마약 끊는 걸 예수 믿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조금 이상한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좀 웃기는 표현인데 예수 믿으면 마약 안 끊어도 상관없어요. 마약 안 끊어도 예수 믿는 게 그게 나은 거예요. 왜? 끊어질 거니까. 근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마약 끊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먼저 끊고 예수 믿게 하는 사람도 있고 믿어지게 하고 끊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는 예수 안 믿고 마약 먼저 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겠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엄청난 일이다. 저거 예수 믿으려고 맘먹었던 사람을 다 떨어져 나가는 얘기구나. 외국은 중독이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임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단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어떤 데 끊을 딴자 중독자들의 모임이 이름이 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교만인데 저 끊어지지 않을 텐데. 그 끊어지는 게 더 문제거든요. 안 끊어져서 예수 믿고 끊어지는 것이 더 오히려 축복인데.
오늘 우리가 좀 어려운 걸 다루겠습니다. 결국엔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딜레마가 어디서 오느냐? 이 율법을 오해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 통해서 교훈을,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이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 알잖아요. 저도 미국 가보니까 공항에 진짜 요거다가 요거 달고 써 있는 애들도 있고 진짜 줄 같이 안 쓰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내가 참 큰일 났구나 진짜. 근데 이들에게 틀린 증거가 뭐냐면 그래도 노벨상 3부제를 받고 미국의 경제를 잡고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받은 것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내 노력으로 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좀 더디게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이 있어요. 더디게 은혜 받는 사람은, 더디게 응답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 살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빨리 응답받는 사람은 빨리 응답받아서 살리는 것이고 다 응답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 기준이 남아있어서 율법을 공부도 안 했는데 이 율법이 남아있다니까 우리한테. 지금 모독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받는 하나님으로 회복시킬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 살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같은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고 축복이에요. 뭐 요셉처럼 그렇게 총리가 되어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다니까요. 저 사람들보다, 저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별거 아니지만 나의 요 짧은 기도를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또 팀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로 27절도 읽었는데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그런데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기준이 안 되어지고 내 행위나 내 체험 경험의 기준이 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이 아닌 사랑,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정반대예요. 사람의 기준은 이 사랑이 아닌 행위, 곧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다 율법, 사랑이 적은 것은 저기 율법은 우리의 행위 중심이고 사랑은 복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겠느냐? 이 성경을 가지고 은사라는 것에 관심 가진 사람들은 온통 그런 은사로 푸는 거예요, 성경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셨다는 것, 그 아들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그럼 모든 것 따라온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그 중에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뭐 방언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왜 방언 은사? 여기에 매이는 거예요. 방언 은사 못 받은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저 사람에게 더 좋은 은사, 더 많은 은사를 주시겠구나, 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저도 그렇게 저도 방언 은사를 뭐 사모하고 그러진 않았지. 그러나 제가 워낙 그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 그냥 저는 쉽게 방언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어렵게 받고 또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복음이 정리 안 됐을 때는 기도원에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 결국에는 뭐 신비, 율법 다 있잖아요. 제가 뭐 굉장히 신비주의였죠. 그러니까 기도원 오래 다니면 다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저기서 막 방언 기도하는데 가짜 방언 다 들리고 어떤 사람은 제 방언에 통변이 내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그 어떤 속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거 위험하더라고 진짜. 저 사람이 저렇구나. 이런 걸 알게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되기 전에 복음 안에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물론 뭐 지금도 저는 어쩌다가 방언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면 하죠. 그러나 절제하고 조심하는 편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못 만난 나중심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 그리고 율법 이전에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이 가지고 내가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다른 사회에 적용하는 이 일을 한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보지 않고 상대를 보는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린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 놓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로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 제가 성경을 모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도 평신도 때 성경을 100독 이상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성경을 다독으로 읽어버리니까 모든 걸 많이 하면 거기서 공통점이 찾아지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습관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걸로다가 이 사람의 자기 신학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미혹하는 사단의 영에 붙잡히니까 체험 경험이 앞서는 이런 것을 많이 보았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방송에 그런 분들 나올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 1세대들이 떠나면서 이제 그분들을 계속 방송에서는 이제 또 후드를 까겠죠. 어제 오랜만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요. 허경영과 하늘궁의 정체. 야, 진짜 뭐 저렇게 미혹당하는구나. 허경영이가 이 칠판에 이렇게 한자를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한문이 진짜 내가 볼 때 한 50%는 틀리는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그냥 똑같은 글을 자기가 아는 한자를 다 쓰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글을 신자면 그냥 아무 시나 막 갖다 써. 문자면 아무 문이나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인 그 연세 많으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그 한문을 모르는 분들 같아. 그냥 신기한 거야. 그리고 이 귀신들이 허경이에 내뱉는 대로 그냥 거기에 뭐 환호가 돼가고 정신과 의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저건 세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뇌가 아니라 이미 미혹된 거거든요. 방송에서 저렇게 아무리 허경이를 해도 못 나온다니까 사람들이 거기서요. 요즘에는 뭐 하냐면 이제 대천사 1억을 내면 대천사를 준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금목걸이 같이 해갖고 뭐 대천사라고 붙여주고 얼마큼 승승장구했냐 나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요. 증산도 계열의 어느 그 명상센터가 있는데 크게 좋더라. 저희같이 거기에 종점이 돼 있더라고요. 허경영. 여기는 들어오는 수입은 많은데 나가는 수입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신고되는 것만 한 100억 정도 수입을 잡더라고요. 근데 나가는 거는 뭐 1억이 채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고 뒤져봤더니 이 종교센터에 있는 그 명상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그러니까 돈 안 받는 종교 자원봉사자예요. 내가 저 허경영도 나이가 좀 있거든요. 어느 날 갈 텐데 저거 다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럴까? 지금도 그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뭐 탁 돌린 얘기하죠.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의 공약을 지금 뭐 다른 사람 다 따라한다 그러는데 그 나와서 한 사람이 칠판에 쭉 쓰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뭐 당선되면 1억 즉시 주고 한 달에 150만 준다는 것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과 거기에 나가는 돈이라든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국회의원들 다 무엇으로 만들어주겠다. 그게 국회의원들 다 만들어도 그게 1조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나라 18세 이상의 인구들을 매월 150만 원씩 그리고 1억씩 준 다음에 그 돈하고 이 차이가 허경영의 무식함이 그냥 드러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학까지도 필요 없는 거든 그거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이 생기니까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 그러나 한 분야에 그렇게 소외되고 늙고 병들고 하는 이런 설거지하는 할머니들, 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이 연금 받아서 그저 한 달에 40, 50만 원 이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라. 그러니까
저 방송이 오히려 더 이들 결집하게 하겠구나. 허경이가 인터뷰를 거부하면서 하는 것이 SBS를 못 믿겠다라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복음 전해야겠다. 그들의 가족들이 막 너무 한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거 다 털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자녀들에게 복음 안 전해진다면 그들도 뭐 종파는 다르겠지만 무엇인가 그들을 미혹하면 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한계잖아요. 하나님 떠난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요 원죄 문제인 이거 해결 안 되면 이건 사실 모든 사람의 문제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속에서 출발되어진다라는 이 바른 시작을 바꿔줄 수 있는 참된 시작의 그 시작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깃발을 들었을 때 신학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한 그 사람, 토요일의 핵심의 그 주관하는 선교제 두 나라가 이번엔 독일과 프랑스였어요. 독일이 마틴 루터가 그 복음을 들고 일어난 나라요, 신학에서 뒷받침한 나라가 요한 칼빈 목사의 프랑스 나라인데, 지금 그 나라의 현실들을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일으킬 수 있는 이 복음도 우리가 놓쳐버리면 또 저렇게 되겠구나. 지금은 뭐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무슬림 난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이미 들어왔고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복음이 없는, 복음이 빠진 인권이라면 결국엔 그것은 어떻게 될지 자명한 일 아니겠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받은 축복을 저 북한 교회 것까지 같이 받았고 앞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선교지의 응답까지 같이 받았는데 이걸 지금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물질과 부동산 때문에 큰 교회들이 맥을 못 쓰고 계속 싸우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또 쪼개지고, 저와 여러분이라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면 저 북한의 걸 우리에게 주셨구나, 저 아프리카 걸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표면적이냐 이면적이냐를 삼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을 때 제 모습이 이게 진짜 아니라니까요. 제가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회자되어주고 그런 것 때문에 취해서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진짜 내가 혼자 있을 때에 그게 내 모습인 걸 본인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놓치면 다른 사람에서 언제가 들키게 돼 있어요. 뭐 우리 그런 얘기 알잖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그 귀신 막으려는데 장로 뺨을 때리면서 귀신 들린 여자가 얘기해요. 너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러지? 뭐 고개를 못 드는 거죠. 귀신이 아니까.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무속 사역을 처음 무당집에 갈 때 저 무당이 나를 맞추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못하더라. 오늘 복음을 놓치고 율법에만 매여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행위 기준, 믿음 기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게 복음 받은 이후에도 계속 나왔잖아요. 사도행전에도 그래도 할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래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가 필요 없어요. 그렇더라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해결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을 불렀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무슨 뭐 육신의 할례 이런 거 하고 안 하고 그건 뭐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것 같지만 사람 시작이 아닌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졌다는,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만드신 그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회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 재창조의 그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힘들게 그렇게 40년을 돌아 가나안에 가는 것 같이 아니하고 7일 만에 갈 거리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할 준비가 되어지면, 이건 뭐 신학교 다니고 뭐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진 증거를 가진, 예수 생명이 있을 때 예수 사랑도 예수 권세도 예수 능력도 예수 축복도 나간다라는 이 부분이 내가 믿어진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은 그리스도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있었던 일보다 그분이 성령으로 하시는 더 큰 일 속에 우리가 쓰임받겠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 함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 교회가 하나님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목처럼 오직 이민족 유대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영적인 소경들을 빛 가운데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늘부터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누림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우리가 오해에서 벗어날 때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상대적인 인생에서 절대적인 은혜의 인생으로 바뀐 것을 사건마다 일마다 장소마다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화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큰 세 가지의 받을 응답을 정리해 주셨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장소, 처한 곳, 현장에 관심이 때문에 거기에 제자의 눈으로 본다면 그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시스템을 세우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고 우리가 조금이지만 그 응답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으로 완성하신 복음으로 날마다 항상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이해되기 전에 내게 먼저 성취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